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참고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먼저 그 좁은 길로 나아가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쫓아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좁은 길은 무엇인 것인가? 저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야 될 좁은 길은 한적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며 온전히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한적한 곳은 광야를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마을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하신 것인가? 바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한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총 3군데가 등장합니다. 한 군데는 오늘 본문인 것이고 다른 부분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인 것이며 마지막 다른 한 곳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 것인가? 바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먼저는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셨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중요하지 않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소비하기에 앞서 먼저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놀라움과 즐거움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자극적인 세상을 경험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심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한적한 곳이 바로 좁은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는 좁은 길의 의미를 쉽지 않는 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참으로 쉽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나 기도회를 가니까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의무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목적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나 기도를 쉰다라고 한다면 오랜만에 쉰다라는 느낌으로 평안히 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사람들은 그 기도가 좋아서 새벽에 일어나고 기도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속에 참석하는 것이 아닌 토속신앙의 전통을 빌려 억지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억지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더욱더 주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와 똑같이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억지스럽게 기도했던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굳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주께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기도가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결단하면서 기도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또 시간을 비워 엄중히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일상은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억지스럽게 하려고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원함으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가 원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될 좁은 길은 인기가 없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대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들만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있어 큰 도시인 디베라나 세포리스로 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작은 마을만 다니신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큰 도시를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닌 것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유명세만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희망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는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전도 방식은 유명세를 가지고 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다 라고 한다면 유명한 연예인들만을 부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명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산 것의 결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방식은 결국 말씀의 능력으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삶을 통하여 말씀이 사실임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유명세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성 및 명예욕을 결코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결국에 많은 교회들에게 내분을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과연 명예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만 바라보며 낮아진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기 및 명예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면서 주가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부족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풍성하고 사람들이 많은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염두하시어 주가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될 좁은 길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은 대부분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지 예수를 몰라서 믿지 않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로 가 나았음을 증명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나은 것에 대해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나았음을 증명하라고 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인식하게끔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당시에 있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혹은 메시아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메시아가 오셨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병 환자를 메신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곳은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쉽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당당히 주를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복된 사실들 그리고 주가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충성스럽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충성을 맹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무지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니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있는 사실만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꾸미거나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가서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경험한 내용들만을 가지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전해주는 약속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를 쫓아 가야 될 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좁은 길은 한적한 곳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쾌락적인 것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한적한 곳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언제나 주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길은 인기가 없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 및 인기를 쫓아 사람들을 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묵상해 보므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은 아무리 예수를 전한다고 해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된 증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과격하게 주를 믿으며 주를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됨은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를 경험함 속에 그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가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 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조용한 것으로 한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조용한 곳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울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충성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을 결단하고 주가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탄의 유혹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뿌리치고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